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지르인.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 나지르인 서원을 할 경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서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는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일회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보상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지르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친교 제물로 바친다.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붓구미 한 광주리를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순양은 그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그 다음에 나즈레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의 털을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이렇게 나지르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 없는 붓구미 하나를 가져와 나지르인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지르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서원을 한 나지르인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쳐야 한다. 사제의 축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각 지파 수장들의 예물.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열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수장 둘에 한 대씩, 소는 한 사람의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 일에 써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수레 넉 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앗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의 수장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알의 아들 느타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즈불룬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메온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었다.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 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 쟁반 하나였다. 이 2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었다. 8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들의 수장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1마리, 신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었다. 10째 날에는 단 자손들의 수장 암미사다이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제르가 바친 예물이었다. 11째 날에는 아세르 자손들의 수장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12째 날에는 납탈리 자손들의 수장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1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었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다. 곧 은대접이 12, 은쟁반이 12, 금접시가 12이었다.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130세켈이고 쟁반 하나의 무게가 70세켈이었으므로 그릇에 쓰인 은은 송소세켈로 모두 2400세켈이었다. 향을 가득 담은 금접시는 12이었는데 하나가 송소세켈로 10세켈이었으므로 접시에 쓰인 금은 모두 120세켈이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고 또 그것들에 딸린 곡식 제물이 있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친교 제물로 바친 짐승을 합하면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었다. 모세는 주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거룹 사이에 있는 증언궤에 놓인 속죄판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민수기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7장, 8장, 6장과 7장을 함께 읽었는데 7장에서 이제 뭐죠? 이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레위기는 잠깐 이제 빼놓고 탈출기에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님이 다 법전을 주고 뭐 성막을 지어라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막이 지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된 이제 성막과 관련된 제단 뭐 기물들이 이제 다 완성되고 그걸 봉헌하는 거예요. 그걸 봉헌할 때 이제 각 지파의 수장들이 이 7장에서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도 나오고 그리고 제단을 위한 봉헌 예물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고 거기에 사용될 기물들 완성이 되고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제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완성됐을 때 이제 예물을 봉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왜 반복했을까요? 뭐 그것은 뭐 정확하게 저도 설명을 못 하겠는데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도 본 제간 사제계 성서 기자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법전과 이런 어떤 반복되는 마치 기도문 같이, 그리고 혹은 어떤 목록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똑같은 봉헌물을 바쳤다고 하더라도 각 지파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지파의 수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딱 불렀던 것은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오늘은 이제 재미난 내용이 6장에서 나오죠. 나지르인이라는 이제 봉헌된 사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말 뜻은 나자르라는 히브리 말, 이게 이제 삼가다, 봉헌, 그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인데 여기서 나왔다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지르인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읽은 민수기 6장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나지르인 나지르인 뭐라고 표현했죠? 나지르인 서원을 할 수 있고 나지르인 서원을 하면 그 나지르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 되는 이런 형태의 것,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의 더 초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초기에는 이 나지르인은 스스로 봉헌하고 서약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 소위 판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나지르인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삼손이 제일 유명한 나지르인이죠. 그 뱃속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지르인으로 봉헌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판관기 가면 함께 읽게 될 거예요. 그것처럼 원래 초기에는 이 봉헌된 나지르인이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나지르인 제도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들을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지칭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서 이제 누구나 이 나지르인 서약을 하고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나 또 수도자들처럼 그런 서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금욕적으로 말뜻을 삼가는 거잖아요. 하느님께 충성하고 하느님께 거룩함을 봉헌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포도주도 삼가고 그러니까 시체하고 죽은 장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런 제도가 그렇게 정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민수기 6장 이 내용은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모세가 이집트 탈출했던 딱 모세가 있었을 때 나왔던 규정이라기보다는 후대에 이제 나지르인 제도가 정착이 되고 여러 세부 규정들이 생긴 다음에 되게 세세하잖아요. 세부 규정들이 이제 추가된 그 내용이 여기에 첨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도 이제 그럼 성경이 막 이렇게 막 조작되고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 나지르인 제도에 대해서 그 기원을 이 시나이산 계약에까지로 이제 소급하는, 그래서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나지르인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그 사제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혹은 더 엄격한 그 절차와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제들에 대한 그 규정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길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지루했을 수도 있고 들으시면서도 힘드실고 읽으시면서도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내용들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이런 내용도 있었네 라고 찾아보는 재미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 봉헌이라는 이제 생활 성가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노래 들려드리려고 이것저것 찾다 보면 참 자기가 가진 재능을 이렇게 봉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발견했는데 노래해 주리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예쁜 화면도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성가들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주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찾아가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노래도 들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지만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을 잠시 지나 세상이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을 그러나 사랑은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며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